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유치원 학생들을 앉혀놓고 학교가 그날 시작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이 과자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지금 먹어도 되고 그냥 학교 끝날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학교 끝나고 나서 과자 3개 받는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과자가 먹고 싶은데도 데스크 위에다가 놓고 먹지 않고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3개 받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첫 시간 끝나고 둘째 시간 끝나고 하면서 아이들 거의 다가 참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과자를 싹 집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이지만 덜어는 아이들이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게 보이지만, 요거 먹고 싶지만 그 3개 과자도 그 마음속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기 때문에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과자를 3개씩 받았는데 이 소수가 되는 아이들이 가만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라이프를 계속 추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업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직업과 가정과 모든 면으로 많이 성공하더라. 이런 스터디를 하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한 평생을 살면서 더욱더 큰 꿈을 품고 꿈을 이루어가는 승리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것도 볼 줄 아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노회를 갔는데 설교자 한 분이 해준 얘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예배를 다 인도하고 나서 나중에 나가는 그 청년을 손을 붙잡고 반겨줍니다. 이 청년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젠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 마음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저기서 이 안내석에서 등록지를 좀 필라웃 해주고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여러 교회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기 위하는 마음으로서 교회를 찾았는데 지금까지 많이 실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정해서 와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도 역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살으라고 하는 그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오늘 바라라는 말씀들 저 이미 세상에서 다 본 겁니다. 세상에서 이미 사람들이 다 바라고 가졌고 서로 싸우고 훔치고 죽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 말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교회 안 돌아옵니다 하고 갔답니다. 실화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소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줍니다. 근데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기회 삼아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계기 삼았습니다. 바로 그 전에 2가지 일이 생겼는데 한 젊은 청년이, 돈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아주 자신만만해서 내가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천국을 가기도 해야 되겠고 이 천국을 전하는 이 참 멋진 삶을 좀 한번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가진 것 많습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 이 승리의 삶을 살고자 주시는 그 말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too much,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자, 그리고 가자 초대를 하십니다. 근데 그 청년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든 것, 이게 너무 좋아서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 그거 다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 철부지 같은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난데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 억압을 받고 있던 데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혁명을 일으키실 세상적인 왕으로서 세상적인 파워풀한 왕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 모든 것 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교훈을, 무언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뭘 원하느냐 또 반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출세하시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 되면 우리 예수님 왼쪽 오른편 하나씩 아주 장관짜리 정도 앉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생명,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 너희가 보고 바라고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기회 삼아서 이 소경을 두고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던 같은 질문을 소경에게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대답하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도 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눈도 떠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 이기는 삶,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삶, 그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산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생명을 누리려면, 천국을 차지하려면, 하나님 약속을 확신하고 누리는 삶이 되려면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하는 것이야. 그냥 육신적인 눈만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추구하는 그런 것들, 이거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떠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너희는 소경이라.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음성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세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 다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생각에 나 계획한 바대로 매우 한계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마느냐, 아니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크게 손해나는 것 같이 여기기도 하지만,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 다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이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보고 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Faith is a choice.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참 교회사 속에서 많은 교리를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구원을 비롯해서 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루시는 것. 그 외에 사실 사람이 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수학적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행함, 사람들의 선택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도움을 받아 그 기적의 차원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도 못지않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이시고 다 하나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시는 삶, 이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매사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진하고 보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또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하나님은 오직 은혜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다 좋은 것이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많습니까? 더 나아가 교인인 내가 왜 그렇게 자꾸 죄 생각하다가 죄 짓는,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도 블레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환경도 블레임하지 마십시오.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선택했으니까 죄 짓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장교육하는 가운데에 이번 해가 개신교의 탄생의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31일이 되면 바로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날인데 1517년 10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틴 루터, 바로 위튼버그라고 하는 그 시의 젊은 사제이기도 하고 또 그 대학교의 교수가 됐던 이 젊은 사람이 95 Thesis라고 하는 95조의 논제 또는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 이 캐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너무나도 벗어나는 모습으로서 변질됐다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서 95개 조항을 적어서 바로 위튼버그의 성당의 그 정문에 못을 박아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거의 다가 무엇에 대한 그 불만을 담고 있었는가 하면은 면죄부라고 하는 성례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가져올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써 그냥 받는 것이,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권면을 할 수 있고 예배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참회의 마음과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죄 사함이고 영생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게 무언가 하면, 인돌전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카톨릭 교회의 교회관과 구원론과 죄사함이 그리스도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보다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돈 내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내고 마치 서티피켓 종이 하나에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노라고 그 서티피켓을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믿음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부르짖는 95 Thesis가 바로 루터의 이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루터의 그 의도는 교회와 성직의 그 타락된 모습을 정화하고 싶어하는 의도였었지, 뭐 교회를 분리해서 따로 개신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동시에 무엇이 발명됐는가 하면은 프린팅 프레스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서 아주 삽시간에 바로 이 95 Thesis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뭐 루터 혼자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바로 전 세계로 오늘까지 펼쳐지는 이 개신교 모든 교단들을 낳는 운동이 바로 500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구원과 죄사함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강대상에서 성직자가 그것을 설교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아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바로 그 성전의 정문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사상과 죄로 인해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죄와 용서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참회의 마음,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란 성경의 진리대로 눈에 안 보이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주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교회가 그 세대에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면죄부란 성례를, 즉 성경과는 상관없는 제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이 눈에 보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성도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는 할 기회와 중요성을 거부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돈을 바치고 눈에 보이는 성직자가 눈에 보이는 면죄 증명서 같은 종이쪽 하나 받아가지고는 오직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사는 신앙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막아버리게 된 겁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사람의 권위 없는 말소리만 듣고 거기에 위안을 받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보다는 죽음의 방주밖에 되지 못했던 역사의 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교회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교회의 모습은 괜찮은가? 성도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시력이 건강한가? 진단도 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심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를 진단해야 됩니다. 나의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이 세상하고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진단을,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와 교회마저도 많이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감을 감지하고 500년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세대를 위하여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을 요구하는 오늘 교회도 혹시 하나님 뜻에서 변질된 모습은 아닌가? 이런 도전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감사에 대한 합당한 오늘과 미래의 바른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헌신해야 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눈입니다. 시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시력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과 그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알고 소망하고 차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이 모습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지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나의 사는 모습인가, 이런 진단도 좀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돌보심을 얻고 그 같은 손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풍성한 생명에서 영생으로 있는 삶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더욱 성화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내 주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고 내가 거기에 맞추어가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의식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보이지는 않지만 듣기는 하도록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많이 들어야 합니다.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많이 참석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도 생명줄로 여기고 많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정확무오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나 눈에 보이는 것, 내 이치에 맞는 것, 내게 손에 없는 것, 저 사람, 저 세상, 저 죄 모두 다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이리 휘고 저리 구부려서 때로는 잘 안 구부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세상의 모습, 죄의 모습, 재물주의 모습으로 다 변질돼 버린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제 맘대로 세상에 맞추고 사람과 무턱대고 평화를 위해서라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내 맘대로의 신앙관을 정당화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교회가 가야 하는 모습이라고까지 사탄의 거짓의 유혹에 뒤집혀 쓰여 사는 불쌍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떠난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과 남을 사탄의 음성으로 쇠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세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경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사탄의 위협 소리 겁내면은 안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셀러브레이트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셀러브레이트 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 세상이 와 봤으니 이젠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생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됐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도전을 교회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살려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다 버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면 아직 안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아직 안 보여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안전하고 편해 보이고 현명한 것 같이 보여도, 아직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사탄의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할렐루야, 방주를 예비하는 삶이 내 삶이 됐냐는 말입니다. 나를 죽게 하는 죄의 악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방주로 새로운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항해를 하는 삶이 내 삶이냐고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되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보호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손길을 항상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를 타야 합니다. 힘차게, 용기차게 생명을 향해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 가진 것, 내가 나의 안정을 위해 의존하는 것들,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삶, 후세대의 복을 위한 인생관이, 신앙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오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면은 하는 삶입니다. 왜 안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삶입니다. 왜 합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복된 오늘과 미래를 확신하고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머리이시고 가정에도 머리이시고 내 개인의 삶과 내 future dream 한 가지 한 가지 속에도 물론 나의 비즈니스에도 거기에 CEO가 되시는 것이고 나 사는 동네의 시장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주권자, 경영자, 섭리자이시라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사람은 보세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끝장인 것 같다 여겨지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안 보여도 믿음을 선택했기에,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꿋꿋이 순종하면서 가기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에 미쁘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생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노라. 이러므로, 어떠므로?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지 말고 좀 다 내려놓고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경영자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성령이여 믿음으로 더욱 강건케 하소서. 성도다운 매일 예수를 닮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믿음으로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며 살면 하나님은 나의 꿈과 하나님 영광 위한 모든 기도 제목은 물론이고 내 상상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생애가 반드시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의 삶을 열매 맺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 모두는 영생으로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매일 보이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건강하십니까? 교회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과 말씀 공부 시간들을 영적 거만과라고 말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만과 의사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승리의 삶으로, 진정한 행복과 확신의 삶으로, 또 영생으로 인도하실 영적 시력이 이 최고로 좋아지도록 하나님을 보는 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이 생명 그 자체가 되는 말씀을 많이 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서 모든 일에 이기며 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보여줄 것 많이 봤습니다.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 가져도 보고 해봤습니다. 거기도 생명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실 생명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보며 승리하는 삶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